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사랑한다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영혼 구원에만 집중해 왔던 것 반성해야,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뭡니까? 영혼 구원에만 집중해 왔던 것 반성해야, 이렇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달린 내용이 교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난에 대한 바른 대처는, 바른 대처가 뭐냐, 이게죠? 이제껏 영혼 구원에만 집중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바른 대처가 뭐라고요?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즉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가, 태도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만 집중해 왔던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게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지난 20년에 걸쳐 안팎으로부터 근본적인 반성의 요구에 직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갱신과 개혁의 분명한 방향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근래의 선교적 교회로는 교회 갱신을 넘어 종교 개혁에 버금가는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뭔 말이에요? 아침에 이런 말 들으면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분들이 이게 기독교 신문이니까 어느 포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대화가 있었고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에 대한 결론은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20년 동안 안팎으로부터 계속 교회가 갱신해야 되고 바꾸고 변화되어지고 반성해야 될 제목들로부터 계속 인지를 해왔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반성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만 집중한 것을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회가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난에 대한 바른 대처는 이제껏 영혼 구원에만 집중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생명을 돌보라는 부르심과 교회의 지상 과제인 선교는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으로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을 때에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육체를 보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먹고 마시고 입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옷 입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먹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잠잘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인 거지요. 아파 보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파 보니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목이 아파서 침이 안 넘어가요? 침을 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숨을 콧구멍 2개 만들어줘 갖고 한쪽 막히면 한쪽으로도 숨쉬게 하시고
두 쪽 막히면 입 쩍 벌리고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구멍이 3개라서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광야 40년 동안 분명히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보양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잘 살았다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내가 너를 살피고 보양하고 먹이고 입혀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 이것이 주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목적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에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를 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느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것은 내가 너를 옷으로 먹을 것으로 건강으로 공급해 준 것 그거 경험해라가 아니라 당연히 이를 경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쌍용동 16길 41번지에 있는 이 3층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께서 왕 되신 그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간다. 영혼이. 이 노년에 있는 분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시는 또 내면에 올라오는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화형을 할 때 화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장기 기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부활을 잘못 오해하여 이 땅에서 장기 기증해버리고 내 몸을 불살라 다 없애버리면 화형을 시켜버리면 저 하늘에서 내 몸의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몸이 변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니 장기 기증하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고 화형하는 것들을 화형이래 자꾸 말을 화장이죠. 화장하는 것들을 이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 말이죠. 화형이지 뭐예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게 이 몸을 말을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생이 만약에 몸의 부활을 한다 그런다면 나는 이 땅에서도 구박받고 저 땅에서도 구박받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그럽니다. 이 몸이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 그랬어요. 몸이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그런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화장을 해도 내 이 육체가 다 사라져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진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진짜야. 영혼이 진짜라고. 그런데 육신의 방향을 잘못 잡으니 생각에 마음의 방향을 잘못 잡으니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잘 먹어볼까? 왜 그래요? 왜 자꾸 잘 먹어볼까? 돈을 잘 벌어볼까? 윤택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예? 여기 땅에서 막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는 거예요. 옛날 영국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열심히 막 달려가요. 그런데 맨 앞에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이게 도로에 이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그래서 마라톤 할 때는 라인이 도로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1등으로 열심히, 이거 실제예요.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이 라인을 안 따라가고 이 첫 번째 주자가 이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확 바꿨어요. 방향을 바꾸니까 얘가 왜 이쪽으로 가냐? 그러면서 2등도 3등도 4등도 그 뒤에 있는 모든 마라톤 선수들이 다 그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지요. 근데 이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은 막 달리다가 너무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거라. 예? 화장실 가고 싶었던 거, 막 오줌보가 막 터져갖고 막 너무 힘든 거라. 달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1등도 내려놓고 화장실 먼저, 자기 먼저 살아보겠다고, 오줌보를 구해보겠다고 화장실 갔어요. 근데 그 화장실 따라가는 1등을 나머지 전 선수들이 뒤따라가서 다 실격됐어요. 저 끄트머리 달려온 사람,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간지 모르는 사람, 자기 시선에 이미 저기 앞에 간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 언제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이미 다 갔고 열심히 그냥 라인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1등한 거예요. 나머지 다 실격하고요. 여러분,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긴 하는데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왜? 다 그쪽으로 달려가니까. 취업을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니까.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한 방향으로 가니까. 세상에서 번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안 가고 있으면 쟤는 가면서 막 예수님을 자랑해. 막 번창하면서 예수님도 간증하더라고. 돈 많이 벌면서 좋은 자리에 직장 취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더라고. 그러니 저길로 가면 괜찮나 보다. 저렇게 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좁은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도 좁은 문이라고 했다라고 그런다면 그 문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이 목회자의 길은, 이 목회의 길은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너무 힘들어. 예? 그런데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을 이렇게 막 심하게 겪어본 사람이 이것이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핍박을 받으시면서 당신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오셨지요. 물과 피를 쏟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조신양 목사가 하는 말이면 틀릴 수도 있어. 저놈이 멍청해갖고 그래. 저놈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 저놈이 정말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나는 분명히 너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신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길은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인생들 다 넓은 길로 갈 거다. 넓은 문으로 갈 거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면 갈수록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래요? 저 길은 육체의 만족도, 그러면서 영혼의 만족도 누리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오직 영혼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마음만 자기의 심장에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영혼 구원 안 할까 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육체도 보양하는 것이 맞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온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온 이 신경이 영혼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 옷 2벌 입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전대도 2개가 아니라 전대도 다.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옷 2벌 주실 수도 있고 10벌 주실 수도 있고 지팡이를 10개 주실 수도 있고 정말 금 신발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육체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육체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디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여러분은 있을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는 당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영혼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과거 원수 마귀에게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그에게 지배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당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식의 육체를 잘 되기 위하여 육체의 먹고 마심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그런 부모가 진정한 부모 아니다. 육체가 잘 되는 거, 보양하는 거, 한국 땅 복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도 이제 배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만 차리고 게으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복지가 여러분 영혼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세상 정부가 공급해주는 집과 돈과 물질과 의복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 열심히 간절히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올 때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지요.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은 나는 은과 금 없다였습니다. 은과 금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은과 금도 없는데 예수 이름도 없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하면서 은과 금이 없는데 예수 이름도 없다. 사도들은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 이름을 붙잡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은과 금이 없는 삶을,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살면 물질에 대한 공급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선교사로서 살면 물질에 대한 공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들을 헤아리고 결론 내리는 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공급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은과 금을 취하는 삶과 생각과 마음들이 나의 시간, 나의 육체의 모든 시간들을 빼앗으면서 언제는 예수 이름을 생각하고 언제는 은과 금을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깝더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깝더라. 은과 금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외국에서 살아갈 때 누가 나를 공급해 줄까? 누가 나에게 그 서포팅을 해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시간을, 그것을 기도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나는 돌이키게 되더라 이 말이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돌이키는 게 있다면 그 시간에 예수를 위해서 살 걸, 그 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를 걸,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찬양할 걸 회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이 부끄럽고 예수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 8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8장 후반부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한 영상을 보면서 오늘 권사님이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 영상을 봤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사님으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호흡이 되지 않아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먼 위에 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단박에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 나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저 아시지요?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저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영혼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제가 저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니까. 너무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그 이름을 대면서 이분을 모르실까? 그래서 그러면 이 목사님은 아시지요?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쭤봤대요. 그런데 전혀 모르겠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교회,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 크리스찬, 모든 평신도 이 불신자들도 아는 이름이에요. 불신자들도 정말 한두 번은 들어봤었던 그 이름을 예수님 앞에서 이분 모르시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이름도 대봤대요. 근데 알 듯 말 듯하다 쟤는. 알 듯 말 듯하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계시더래.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조그만 교회에서 하시는. 그러면 주님 이 목사님은 아세요? 주님의 반응이요? 내가 그 목사 알지. 내가 그 목사 알아. 깜짝 놀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목사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주님이 모르시고 저 사람들이 전혀 알 것 같지 않은 시골 구석에서 북한 선교하며 그렇게 눈물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는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더라는 거지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실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 나 아실까? 주님 나 아실까? 나만이요? 돈을 잔뜩 들고 왔어요.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어요. 은은 몇 달란트 가지고 왔대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금은요 6,000개를 가지고 왔어요. 금 한 바가 어느 정도 생겼어요? 크기가? 아멘.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금을 6,000개를 가지고 왔대요. 의복은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은 10달란트로 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 일하는 것이에요. 6,000일을. 근데 10달란트니까 6만 일을 일하는 거예요. 6만 일을 했으면 몇 년짜리예요? 나도 지금 막 가물가물하는데 저기 다원 계산 빨리 한다고 그랬잖아. 6만 일이면 몇 년인 거예요? 170년 정도 돼요. 나아만이요 170년짜리 일당을 가지고 온 거예요. 170년 연봉을 가지고 왔어요. 나아보겠다고요. 예? 금을 계산을 해봤어요. 금을 한 거를 그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한 40만 원, 50만 원 사이에 하더라고요. 40만 원 따져서 해보니까 6,000개니까 얼마예요? 몇 억이에요? 다은. 예, 24억이에요.
다 의복까지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억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낳아보려고. 낳아보려고. 근데 그 나아만이 가져온 그 물질 엘리사는 받지 않아요. 받아보라고 나섰어. 왜 안 받았을까? 안수 집사님은 금방 받았을 텐데 넙죽철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신양 목사가 그래요. 조신양 목사는 그거 받을 것 같아. 무슨 이유를 핑계대면서 그 당시에 엘리사는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먹고 마실 것이 없었어요. 선지자들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될 판에 숲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 풀들 쳤어요. 그 선지자 생도들이 거해야 될 그 자리는 비좁고요. 그 터가 잠을 충분하게 잘 만한 자리도 되지 않았어요. 거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나 같으면 내게 맡겨준 선지자 생도들, 지금 전도사들 아니겠어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인 거잖아요. 그들이 못 먹고 있고 못 자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 납죽 받아갖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공급해주고 먹고 마시게 해주고 정말 말씀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고 전도도 더 하고 더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자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받지 않아요. 이 땅에서 수많은 많은 일을 해서 주님이 인정한다? 우리가 한번 정말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주님께 여쭤봤었던 목사님을 직접 배웠대요. 찾으러 갔대요. 목사님, 제가 실제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그 문에 서서 주님을 뵀는데 저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갖고 목사님의 이름을 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된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모르신대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그 천국 간증을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막 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큰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헌금을 착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착복했던 모든 물질을 고아원에 다 전액 다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양은 나를 안다. 나도 내 양을 안다. 저 양의 음성, 저 양의 소리, 저 양의 마음 목자가 아세요. 근데 목자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뭐해? 예배를 드렸으면 뭐해? 전도했으면 뭐해?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의 얘기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해갖고 귀신을 했고 다 했지만 주님은 모른대요. 다 모른다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영광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면서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 나왔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내가 그 천국에 가준 것이 아무도 안 왔는데요. 주님, 내가 왔잖아요. 내가 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주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에요. 나아만이 물질을 그 엘리사에게 드렸어요. 드려주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요즘 다 변질돼서 내가 헌신하고 있으면 내가 헌신해 주니까 그것이 영광으로 생각해요. 내가 물질을 드려주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내가 그와 같이 힘쓰고 했으니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변질된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안 받아요, 그거. 170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아무 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지만 안 받아요. 그러나 누구는 받아? 게하시는 받아요. 게하시가 은 2달란트 받았대요. 그럼 몇 년짜리 받은 거예요? 몇 년짜리 다은이에요? 170년에 5분의 1 하면 34년이죠. 게하시 입장에서 보면요, 34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엘리사 쫓아다니는 것이? 엘리사 쫓아다니는 것이, 엘리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리고 뭔가 공급해주지도 않아. 그냥 숲에 가서 불을 켜고 오래. 먹고 마실 거 니네들이 찾으라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가 우리 민들레 선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다 거기서 거기 목사들이라 이 마음 가운데는 자기 청년을 이렇게 전도사로 딱 불러갖고 같이 막 주님의 사역들을 하고 싶은데 전도사로 부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밑에 있는 그 청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지가 뭐 한마디로. 그런데 그 게하시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공급을 안 해줘. 너무 가난한 목사인 거야. 너무 가난한 리더인 거야. 그래도 오래 견뎠네. 오래 붙어 다녔네. 나아만이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막 쫓아가서 나의 주인이 그랬다고 좀 받아내라고 해서 받아냈어요. 나 같으면 내가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받아낸 거 그냥 눈 감고 갈 것 같아. 눈 감고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지만 엘리사는 철저하게 나만의 문둥병 너에게 옮겨간다. 엘리사 안 받는다. 주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이 드린 이 물질이요. 제가 다 인마에 북해다지요. 이 물질을 여기서 안 받는 물질도 엘리사가 그 나만의 물질을 안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왜 주님이 그 큰 목사님을 모른다고 그래? 그분도 매주마다 헌금했을 텐데 다른 성도들보다 아주 큰 목사님이니까 헌금의 액수가 더 많았을 텐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그래? 이거 자체 이거 안 받았죠. 그분이 매주 드리는 헌금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 그거요. 당신이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와서 네가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네 영혼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6절을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7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 10의 1조를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신 거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는 것이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 맺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내 영혼을 쓰시기 위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당신에게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 안 받아주세요. 주님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 사용받고 싶어요 해도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물질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도 안 받아주시는 그 물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막 뭔가를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며 내세울 때가 아니라,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요.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나 나라고 하는 건 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이것은 영적 생활이에요.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자꾸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복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이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 사정 알고 기도해주고, 물질을 안 받았던 이유는 나만은 치유받은 그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누구나 치유받고 축복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생각할지언정,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받아주시고 언제 인정하냐면, 나 정말 이 건강이 막 회복되어지고 막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나를 받아주는 거 아니요. 저 밑바닥 인생이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이란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난, 저 밑바닥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내 미래가 흑암이야. 보여지는 게 없어. 너무 힘들어. 건강도 아파. 사업장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때 찬양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때 주님이 진짜 자기 안에 기쁨이 되는 사람, 그때 그 영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처음 유럽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루디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빌립보에 있었던 성도들은 정말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과 실라를 그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넣었을 때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옥토가 침동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내려와 수종들게 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언제 받아준다고? 당신이 건강할 때 아니에요.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예요. 근데 이 나아만의 최종적인 이 모양을 같이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지금 치유받았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내가 당신께 구할 게 딱 한 가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돌아가면 고국에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그 아람 왕이 절기에 그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람 왕이 나를 너무 신뢰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꼭 나와 함께 동행하여 그 신당에 들어가는데, 그 신당에 들어가는 걸 내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 이 사실 한 가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안수 집사님에게 나아만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썩을 그래야죠. 네?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간구하심을 허락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생각하시라. 십계명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아만이 와갖고 하나님이, 나아만이 딱 왔는데 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평안히 가서 림몬 신당에 가서 림몬 신을, 림몬 우상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실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엘리사는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그건 거예요. 나아만의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믿음은 그 믿음인 거예요. 어제 큰아들 녀석하고 잠깐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불교 군종, 캐톨릭 군종, 그것들은 다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하고 절간에 일할 사람이 없대요. 군종이 빠져갖고. 근데 살아남은 군종이 하나 있어요. 조혜겸 군종. 그놈은 살아남았대요. 열심히 막 하고 있대요. 오늘 2번째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막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몇 명 오는데? 20명 온다고. 교회 사이즈가 얼만데? 200명 사이즈라고. 근데 20명 왔다고. 너무 좋아하다고. 행복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막 그러면서 막 2번째 예배를 막 오늘 또 드리고 있을 거예요. 끝났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군목이 이렇게, 군목끼리 또 만나는 거죠. 기독교 군목, 캐톨릭 군목, 절간 군목.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간 군목이 기독교 군목에게 이제 조혜겸의 인도자죠. 우리 절간에 군종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군종을 좀 보내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안수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썩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보냈다는 거예요.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뭐 풀 뽑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거 보내.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갔대요.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갔대요. 가서 그놈은 법당이라고 그러더만 절간 그 안에 가서 그 중이 뭘 시키냐면 우리 그 제사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기 과일 좀 씻으라고. 그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이거 받침대 그릇 제기 제기를 가서 이거 말고 제사 기구 제기 그거를 열심히 닦으라고. 절 까는 것도 미치겠는데 절 까는 것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지금 그 제사 음식을 닦으라고 그러고 이 제기를 열심히 닦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식 만나면 그저 군목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할 거예요. 야, 그게 뭐야? 나 같으면 지금의 나 같으면요. 지금의 나 같으면 군목 모가지를 잡을 것 같아요. 네가 군목이 맞냐고. 내가 제사 음식 준비해야 되냐고.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이 그릇을 닦고 있어야 되냐고.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절간에 와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일에 내가 도움을 주고 있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녀석은 그냥 씩씩거리기만 끝났대요. 씩씩거리고만 끝났다는 거예요. 무슬림의 그리스도인들, 이슬람 땅에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아버지가 회당에 가야 되는데, 모스크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믿음에 또 차이가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오늘 모스크에 가서 알라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무슬림 크리스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압박과 그 부모의 권위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이 있겠지요.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지금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지만 주님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오늘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마치 이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림몬 신당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아버지 가산을 나에게 나눠주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외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허락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 맞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의 뜻 맞아요. 아들이 가산을 다 가지고 외국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냐고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허락한 거 맞죠. 가산을 나눠줬으니까요. 가산을 나눠주면서 여기 있다 했으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마치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첫째 아들에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잃었다가 얻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가 그 외국으로 가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잃어버리는 거지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근데 사망으로 가는 거, 죽으러 가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사망으로 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런 환경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아니, 잘 생각해봐. 나만의 모양과 같을 수 있다.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이 허락한 것.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 표면적인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한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뜻,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보여져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가운데서 이 강, 원래 물이 없는데 강을 깊이 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강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그 모압이 강을 볼 때에 핏빛처럼 보이게 하여 암몬과 이스라엘과 이 유대가 이 3개국이 연합되어져서 서로 막 싸워갖고 이 강이 핏빛으로 변했나 보다. 우리가 침공하면 다 얻을 수 있다. 모압이 침공하여 옵니다. 다 죽어버리죠, 모압이.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2장, 3장, 4장, 5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엘리야를 막 따라다녔지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아멘. 이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지요. 이것은 바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시 네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근데 그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갑절을 엘리사는 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말하지 마세요. 자기의 상황을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좁은 문, 그 좁은 길과 전혀 상관없는 길인 거예요. 네 길이야. 네가 원하는 길이야. 믿음이 안 되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식을 어쩔 수 없이 가산을 나눠주고 마치 협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해보라라고 협력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창업자 CEO가 누구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명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메타버스라고 바꿨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뜻은, 메타는 가상, 초월이라고 하는 말이고, 버스라고 하는 말은 유니버스에서 우주,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은 이 가상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엘리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계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시청하잖아요. 그죠? 시청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만들겠냐면 가상세계에 이 인간을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극장에 가보면 막 뭐 쓰고 하잖아요. 뭐 3D인가? 요즘 막 4D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들어가서 영화를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는 그냥 평면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3D로 4D로 체험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이 세상 엘리트들은 그냥 유튜브만 보도록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터넷만 보고서 지식을 이렇게 수용하도록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터넷 세계에 들여보내줄게. 유튜브 안에 들어게 줄게. 여러분, 호날두 알아요? 호두 아니고 호날두. 예. 메시의 집을 가봤어요, 여러분? 메시가 아니고, 예? 이 세상에 가장 축구 잘하는 두 선수. 그 사람의 집이요, 몇백억짜리래요. 그런데 인터넷상에는 그 사람의 집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인터넷에, 이 사람이 여기서 사는구나. 막 집이, 집 안에 막 그 방이 막 몇 개고 수영장이 있고 막 영화관이 있고 자기 뭐 헬스 트레이너 따로 있고 헬스장이 따로 있고 막 엄청 비싼데. 근데 그냥 인터넷상에서는 얘가 이 집에서 살지만 메타버스가 구축이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메시와 같이 잠을 자는 거죠. 메시와 같이 수영을 하고요. 그러면 애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유튜브만 봐도 시간 갈 줄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나를 거기에다가 다 들여놓고 저 유럽에서 내가 여행할 수 있어요? 유럽을 안 갔지만 내가 막 걸어다니면서 그 가상세계에서 걸어다니면서 이 사람을 만나고요. 그 가상세계에서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그냥 인터넷상으로 지식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들어가서 빨리 왕래하며 그 지식이 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대는, 다음 세대는 그러한 가상세계에서 여러분 영혼을 다 잡아먹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유튜브에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이 지금 10대 애들, 영유 아이들, 유초년, 초등학생 애들 이거가 실현이 되면 자기의 삶을 빼앗길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더하여지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멸절되지 말고 지식이 더하여짐에 그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희 안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죽어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지식은 이와 같이 매우 팽창해 나갈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하여지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갑절을 내게 달라고. 이 시대를 이기고 여러분 영혼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계신 분만 하면 해야지. 성령이 안 계시면서 계시다고 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여주세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죽일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 지식이 더해지고 빨리 왕래하여지고 그 세상 가상 세계에 빠져 있어서 이것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거예요? 예수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세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이 역사하소서, 내 안에 성령이 일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성령이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십니까? 내 이름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십니까?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드린 것, 내가 이렇게 일을 한 것, 나의 사역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그런 삶에 대해서 이것이 의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받아주셨는지,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이란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눈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다 주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안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반드시 회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돌이키고 가십시오. 반드시 회개하고 이 예배를 마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복음 앞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겨라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세바람이 우리 안에 이 땅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묵은 영혼들, 묵은 마음들 다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묵은 땅에 기경하여 주시는 농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돌 같은 이 마음들, 묵은 땅을 오늘도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 내 뜻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교회와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